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되기를 찬양처럼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 이제 1년이 넘어가요. 이제는 그 뭐라 하지? 피로감이라고 표현도 하죠. 코로나 하면 이제 피로감이 되는데 지나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1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신이란 늘 있어 왔지만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감이 더 커진 겁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안타까운 뉴스들 봤는데 요새 연애하는 것도 꺼려진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코로나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에 대해도 불신이, 이제 심지어는 약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시 참 복음, 참 예수, 참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통계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재정 보고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한 교회 상황을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줄었지만 이런 이야기 너무 솔직히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배 와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예배 현장에는 있지 않지만 집에서 예배 시간이 아니지만 어느 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그 추측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징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이웃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세상의 어려움, 이 답답함, 어둠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신도 커지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참 믿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전부 다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폭로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강렬하게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에 더 확신이 있었냐?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바벨탑마저도 쌓지 못하고 먼저 무너지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난 1년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고 요즘 원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분석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게 하고 출사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원인은 분석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만 늘어나고 우리의 힘은 빠지게 됩니다. 지금 누구 탓, 이 탓, 저 탓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느꼈듯이 참 시간이 귀하구나.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일어나고 빨리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현이가 전화하지 않고 처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대현이처럼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장애물이나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대책은 딱 하나입니다. 원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그 길은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헤매고 찾고 힘들게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부는 하나님의 그 피리 소리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시대도 믿음 앞에, 복음 앞에 거부하고 의심하고 뒤돌아 욕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질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그 비유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피리 소리,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것저것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을 두루 하실 때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 성문 곁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썩하니까 그도 궁금했어요. 웬일이냐.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이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즉시 그를 저지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시고 묻습니다. 누구냐? 아니 저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4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잠깐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네, 옆 사람 축복 한번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뒤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즉각 대답하시는 그런 축복받을 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경은 그에게 말합니다. 소경이니까 가장 원하는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하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즉시 보게 되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바디메오에게 축복했을까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정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거 누구나 대답할 수 없는 정답인데 아닙니다. 그의 이 대답은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답을 듣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바디메오가 받았던 칭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아뢰실 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높이 외쳤습니다. 구박을 받든 조롱하든 높이 외쳤습니다. 우리 요즘 얼마나 예의 바른지 저도 가끔이 아닙니다. 많이 이런 경우를 접합니다. 성도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분주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요청을 안 하고 안 만난대요. 저야 인간적으로 고맙죠. 이런 표정이 별로 아니다 이런데 사실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교회에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목사가 세워져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그런 책임인데 요즘 우리가 너무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언제 목사가 나한테 전화해 주겠지 혹시 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목사를 괴롭혀야 돼요. 장로님들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받으면 오늘 자기가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론 세상은 급하니까 세상은 그래요. 급한 사람이 먼저 찾는다 그러죠. 여러분 전화 안 오고 이런 요청이 없으면 여러분 다 급하지 않은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받으면 자기 상황이기 때문에 구박받아도 떠들지 마 해도 더 높이 외칩니다. 자기 문제니까. 자기의 문제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서는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누가 와서 요청 왔을 때 만나자고 해도 시간 없어요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주님은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냐?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예요. 여러분이 직접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결단이 보이는 그런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해요. 예의 바르면 아직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구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려면 장애물도 많죠. 방해되는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 부탁드려야 될 그런 목사나 장로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나 장로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 계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붙잡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항상 그런 사역이었어요. 귀신 들린 딸 가진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딸이니까, 사랑하는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음성, 이런 응답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편하셔서?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하지 않아서? 우린 지금 문제의 초점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성경에 얘기를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어려운 사람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불렀어요. 본인이 불렀던 거 아니에요. 그는 그 못가에서 무엇을 기다렸냐? 그 연못이 움직이면 첫 번째로 뛰어가는 사람이 해결받는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묻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간절히 부르짖고 나갔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도 하는데 의식적이나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까지 끈질기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죠. 바로 직접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야단쳤던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에게 전해라. 뭐라고?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전해라. 내가 그를 부른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였을 때 여러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바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을 연구하고 확실한지 지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도 이게 오래된 이야기라 우리가 깜빡 잊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네,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무소부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손해죠. 인생의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가장 큰 손해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주님의 응답에는 추후에 우리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주십니까? 구해라.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요. 언제까지 찾냐? 얻을 때까지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하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었고 이제 음성으로 들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방해가 됐던 그 부분인데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면 거지였잖아요. 이 거지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존심이었어요. 가리고 있던 것. 근데 그 겉옷을 버렸대요. 그리고 뛰어 일어났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뛰어 일어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왜 움직일 수가 있었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인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처음 만났던, 저에게 처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교사님, 혹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략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저에게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친다고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믿어 앉으죠. 과학으로.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어 앉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엄청 이성적이고 이과 출신인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가 다 이해되고 믿어졌어요. 결론은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그 행동은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바로 반응할 때 즉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던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엇이었냐, 그가 어떤 환경이었던지, 부사집에서 태어났던, 왕궁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가난한 목동이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게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즉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고, 신앙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오늘 바드메오처럼 항상 그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늘 항상 오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주변에 왜 믿음으로 안심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그 이유를 본다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거나 또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묻혀 있는 이들을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다들 신났대요.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멈추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화장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집에서 TV 켜고 11시 아니어도 괜찮아. 1시에도 봐도. 그런데 편하라고 하던 그 모습들이 왜 어느 날 깜짝 놀라냐. 편하면 죽거든요. 나태해지면 무너지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하게 이유를 대지만 알아요. 우리 양심도 알아요. 우리 마음이 알아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 원리는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자기의 성령의 것을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편하기를 원하죠. 근데 편해서 죽는 거라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면 불편한 그 자리, 불편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절대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생의 구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육신의 편안함 때문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된다,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에 꽉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문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고층 건물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6층에서 안전망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 있었대요. 이 심리학에 나오는 책입니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길어봐야 1, 2초 사이. 우리는 흔히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충격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순간 마음에 나 이제 끝. 6층에서 안전망으로 받았는데 죽은 모습.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임종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그런 임종이. 근데 임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을 짧게 한마디만 한다면 결국은 포기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끝났다 하면 끝나요. 포기는 10초도 안 걸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책임나고 죽으심은 포기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끝장이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패배함을 이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이김을 근거 있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보상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손에 꼭 붙잡혀진 그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 세상에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의 생각 이 세상에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결코 안 된다는 말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포기하는 생각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듯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할 때 아멘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일어날 수 없냐. 육신이 아니라 위해서 또 패배주의에 젖어서 부정적이어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세 번째는 결국 아직 믿음이 약하여. 앞에 두 가지는 세상적인 훈련으로 훈련받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오로지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원인은 딱 하나래요. 믿음이 아직 작아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이 작은 믿음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어를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작지만 크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죠. 남에서부터 소경이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유명했고 세상 판단으로 한다면 완전 포기해야 될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결단코 사람들이 방해하고 야단쳐도 반응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앉아있는 바디메오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은 띄어질 것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잘 들려도 믿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한참 어려웠을 때 저는 괜히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하루에 30번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한테도 알려졌어요. 이 엄청 좋은 노래다. 첫 마디는 좋아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에 보니까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노래 부르래요. 이때 이제 XX 나오죠. 내가 노래 부를 기분이면 걱정하겠냐?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광고에서 나왔던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막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막연하지 않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처럼 주어가 빠진 그런 달콤한 듯한 이야기에 절대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골수까지도 찢는다고 했죠. 우리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마저도 다 드러내게 하고 찢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은 살리는 藥과 수술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달콤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받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 나누는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이 축복의 말씀 오로지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아멘. 바디메오처럼 새롭게 일어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게 되고 믿음이 작은 자가 큰 믿음을 가지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